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부부싸움은 뭐라고 하죠?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저희도 부부싸움 참 어지간히도 했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웬만큼 싸웠다 하더라도 부부라는 관계가 깨지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있다면 그 다툼을 가지고 끝까지 결론까지 치닫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 말고요, 이해관계로 얽혀졌다거나 또는 동호회, 서로 간의 관심사에 따라 맺어진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칼로 물베기로 끝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고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면은 대면대면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너 안 봐, 이제 너랑 말 안 섞어 하면서 아예 그 관계를 끝장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접점마저도 다 끊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몇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더 재미있겠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네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상당히 오랜 시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이랬고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걸출한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럼 놀고 있었냐? 남유다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였어요. 물론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비하면 훨씬 작은, 훨씬 쪼그라든 형태이기는 했지만 종교적으로 남유다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고 그 아들이 지은 정식 성전, 유일한 정통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 남유다예요. 근데 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단과 베델의 어거지로 가짜 성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는 걔네보다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정통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성전에는요, 항상 제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 자가 넘쳐났고요, 제물과 양식과 각종 예물들이 늘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이에, 겉으로는 율법과 제사의 열심인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를 향해 무엇라 하시냐? 오라 하며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이사야서 첫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진짜 소돔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유다 백성들 너희가 소돔 관원 고모라 백성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직접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이방인과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이유는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형식뿐이라는 겁니다. 겉모습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향해 소돔과 고모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종 절기를 따라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에, 그 재물에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지요. 드리기만 드렸지. 이거를 드리며 제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거룩하게 살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 마음 없는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전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참 은혜 많이 받았고요. 목사님께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분도 여럿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 주 목사님께서요,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시더랍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뭔가 착각하셨나? 이 설교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 하면서 넘어갔어요. 아니 그런데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어떻게 3주 동안 같은 설교였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되물으십니다. 네, 설교가 똑같았죠. 혹시 설교 내용은 기억하시나요? 하니까 성도님들이 네, 목사님 이런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무슨 주제 어떤 내용으로 말씀 선포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네 번째 주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4번 동안 한 달 내내 같은 설교만 하시니 저희가 힘듭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설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기는 아시는데 행하시는 분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더군요. 마음이 변하지 않더군요.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지식으로 말씀을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같은 설교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한자로는 예도 예, 절 배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이 예배지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종이 주인을 경배할 때, 주인을 문난할 때 머리 숙여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이 예배라고 사용합니다. 주인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며 자신을 가장 낮추어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으로부터 비롯된 엄숙한 행위이며 왕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에만 얽매이고 관습에만 얽매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던 대로 지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형식에 얽매여 예배의 순서를 중요시합니다. 그저 잘 준비된 절차, 보여주기 위해 세팅한 공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왜 하필 소돔과 고모라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불과 유황 심판으로 도시가 멸망한 것 같이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예배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 중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 겉모습으로 외식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소돔과 고모라라 하셨는데 정말로 멸망시키길 원하셨을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진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닌 이상은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심각한 다툼이 있었을 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이 남유다를 향해 멸망할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듣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너 안 봐, 너랑 얘기 안 해, 관계 끊어, 우리 친구 끝 하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라 등등 하나님의 애끓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심판 앞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끓는, 간이 끊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들이 죄를 지어 심판받은 게 안타까운 겁니다. 혹시 아이스크림 다들 좋아하시나요? 혹시 싫어하는 분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요, 저희 아들도 아이스크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요 며칠째 아이스크림 한 개도 못 먹고 있어요.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면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사다 놓은 거. 근데 못 먹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비염이 심해요. 코 점막이 얇고 헐어가지고 피도 자주 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가도 그냥 이유 없이 코피 나고, 자다가도 코피가 나고, 코딱지 생겼다고 불편해서 이렇게 후비다가도 피가 나고. 그러니 차갑고 자극적인 아이스크림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먹이면 시원해지고 입에도 달고 참 좋아하는 거 아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이걸로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먹는다고 하면 못 먹게 말리고 땡깡 쓰면 혼나기도 하면서 달랩니다. 지금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을 행해라, 남을 도와라, 정의를 행하여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어르고 달래고 회초리도 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돼요. 아, 나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왜 못 먹게 할까? 아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 못해도 순종할 때, 그 명령에 복종할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유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변론하자 하십니다. 오라 나에게 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합니다. 자, 변론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죠.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변호, 변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증거를 딱 갖다 놓고 증인을 불러다 놓고 참과 거짓,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재판장이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론하자 하며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조금 특이해요. 세상의 재판이라면 증인 불러다 놓고 증거 화면 딱 띄워다 놓고 서로의 주장을 듣고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50%, 5대5, 6대4 서로의 잘못을 따져서 상벌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변론하는 목적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 받고 이거 잘했으니까 상은 이만큼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서 그것 따라서 죄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주홍 같은 진홍 같은 그 죄를 희게 만들어 주겠다는 용서의 재판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철학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아무리 우리를 갈고 닦는다 한들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는 죄의 얼룩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뿐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이 재판 자리에서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여서 만천하에 내 죄를 드러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내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소돔 같은 녀석들, 고모라 같은 놈들 다 와라. 빠지지 말고 다 와라. 와서 나와 변론하고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천호 너도 오고 성민이 너도 오고 우리 성도님도 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변론하자. 나와 상담하자. 내가 씻어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부르시는 마음, 왔으면 좋겠어 초대장이 아니고요. 정말로 자기의 생명까지 거는 간절한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단을 원하십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결단을 원하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따른다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한다면요, 애써 모른 척 한다면요, 20절의 경고가 임합니다. 칼에 삼켜지는 비극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목적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 죄가 너무 큽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망가져서 갈 수 없습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십자가 앞에 솔직히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민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